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나팔 재앙은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저번까지 4개의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4개의 나팔은 대상이 자연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연계. 그래서 저번에 이제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7째까지는 이제 자연계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기록되는 이런 분량을 좀 봤을 때 8장 7절부터 예시로 8장 7절부터 이 12절까지 8장 7절부터 보시면 나팔 소리죠. 나팔 재앙 6절, 7절부터 첫째 천사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넷째 천사까지 12절까지가 네 개의 재앙이라면 이제 5번째 재앙은 그게 이제 4개의 제 5번째부터 7번째 재앙까지는 이렇게 21절에 무려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재앙이 구체적이고 강도가 세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인과 같이 7 나팔, 7 대접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보자기로 본다면 이 보자기가 2개의 보따리 속에 4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7인도 4개, 3개. 자, 7 나팔도 4개, 3개. 7 대접도 4개, 3개. 이렇게 해서 딱 보따리 2개의 보따리 속에 4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서 7개의 재앙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따리는 간접적인 재앙으로 피조계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고 남은 3개의 재앙은 직접적인 재앙으로 사람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데 저번에 8장 13절을 보지를 않아서 8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는 독수리는 이 화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화를 전하는 메신저. 그런데 여기서 대상이 땅에 사는 자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도 안 했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예, 예. 우리는 땅에 삽니까, 안 삽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땅에는 같이 불신자들과 살을 맡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같은 자다, 다른 자다, 다른 자다. 예, 우리가 요거를 꼭 오늘 말씀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권한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권한은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신 분들 나이가 옛날로 우리 하나님으로 보면 태초 전부터 계셨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으세요? 네, 대단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화가 있다. 이렇게 그 메신저가 독수리가 전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뭔가 여기 별 어디로 떨어졌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죠. 네, 요거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2절 내용을 보면 2절 내용에 뭐가 나옵니까? 무적행이 나오죠. 무적행. 예, 그래서 무적행을 여니 그 꿈에선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래서 2절에 무적행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요걸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무적행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어두워졌는데 그 어두워지는 현상, 그 현상의 모습들, 그 모습들 속에 이제 어떤 내용이 벌어지냐? 그래서 3절 보니까 황충이 나와요. 황충.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두워지는 것, 그것을 세 번째로 좀 알아야 되고 여기에 황충이의 존재, 황충이 뭐가 황충인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이 황충에 대한 명령을 또 하는데요. 이 명령이 4절, 5절, 6절의 명령이거든요. 황충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그리고 무적행 어두워졌다. 이 5가지 키워드가 어떤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 5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왜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내용을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500년 동안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적인 이제 학자죠. 성경 학자들이 이 떨어진 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해석이 예수님하고 사탄은 완전히 양극단이잖아요.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벽이죠, 벽.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차근차근히 살펴볼 텐데 여기에 1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 하나가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별이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열쇠를 이렇게 받았다. 그거는 뭐냐? 결국은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상징.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별이 천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천사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계시록 20장, 조금 몇 장 좀 뒤로 넘어갈까요? 계시록 20장, 1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무저갱이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왜 내려옵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진 자니까 이게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천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 또 있고, 이제 좀 앞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또, 별이 나오는데 그 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것도 어떻게 해석한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시록 1장과 계시록 20장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20장 1절 보니까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과연 우리는 옳은가, 이렇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간단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도 주셨고, 또 성경을 보는 시각,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키아점,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을 접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큰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1장 본문 계시록 1장과 계시록 20장을 끌고 와가지고 9장을 해석하는 그 근거도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해석의 원칙의 가장 근간은, 그런데 본문 속에서 이 해석의 실마리를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8장 10절에 가면요, 8장 10절에 가면 여기에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요, 셋째 천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약의 배경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때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 말씀, 이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구약의 배경을 두고 보니까는 이게 바로 큰 별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사야서 보니까
그리고 1세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로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떨어진 별과 9장에서 떨어진 별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 우리 이 말씀이 사탄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사탄의 근원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에게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싸움에 지는 바람에, 당연히 지는 것이죠. 지는 바람에 하늘에서 내쫓겼다. 9절에서는 그거를 3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쫓겼다. 그쵸? 큰 용이 내쫓기니, 그리고, 그 땅으로 내쫓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도 내쫓겼다. 그래서요, 어떤 데서는요, 막 이상하게 우리 제사를 지내면, 귀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김기동의 귀신론이거든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귀신이 되는가? 귀신이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9절에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의 사자가 뭐예요? 졸개들 아니에요. 쫄병들. 그 사탄의 쫄병들이 다 그와 함께 내쫓겨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천사들도 수많이 많지만 귀신들도 수많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오늘 사탄의 졸개로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고 이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고요. 자, 요게 이제 계시록 20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천사가 이렇게 내 땅으로 내려온 것은 결국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가두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배경이 결국 어디를 근거하고 있냐면 구약의 이사야 14장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14장, 구약의 이사야 14장 좀 한번 찾아봅시다. 자꾸만 찾아야지 성경이 손에 익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 보면, 이사야 14장 4절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기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 그때의 이사야 14장, 그때의 이 바벨론 왕이 결국에는 이제 이 악한 왕이고, 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니까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니까요. 내 영화가, 찾으셨어요? 이사야 14장 11절.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떨어졌다는 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 예, 땅으로 떨어졌다. 음부에 떨어졌다. 바로 떨어진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탄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를 또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역시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장면인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이게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17절 제가 읽을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4장에서 계명성이 떨어졌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요. 또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이 유다가 1장 6절에 유다서 1장 6절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존재는 바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 그게 이제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고 그랬죠?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 예언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나 유다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인 내용 그런 문맥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주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떨어졌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구약의 배경을 또 보면 결국에 이 부분 9장 1절 계시록 9장 1절에 이 부분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탄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사탄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키아전 구조로 보면요. 9장 1절 한번 보시면,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가 바로,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11절 보면,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리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아전 구조로 보면 1절부터 11절이 뭐가 되냐면 대칭,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떨어진 별, 이것은 바로 사탄 왕, 이거를 세상의 왕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축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이 재앙의 축. 그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인나대. 자, 인나대인데 이는 뭐냐면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때죠. 이는 때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공개의 청년이라면 나팔과 대접은 뭐냐면 나팔은 시작이고 대접은 이제 그거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살펴보는데 나팔과 대접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관점이 다를 뿐이지 첫 번째 나팔은 첫 번째 대접하고 같고 두 번째 나팔은 두 번째 대접과 같고 다섯 번째 나팔은 다섯 번째 대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무조갱 이 떨어진 별 그리고 무조갱의 열쇠 나오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를 계시록 16장 10절에 가보면 몇 장 더 뒤로 가서 16장 10절에 가보면 다섯째 천사의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접을 짐승의 왕자, 짐승이 뭐예요? 비스트, 짐승 비스트. 그 짐승은 세상의 육육육이잖아요. 육육육. 그래서 그 짐승이 결국 사탄이다, 사탄. 그래서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를. 근데 그 사탄도요, 결국에는 이 사탄도 하나님의 허용하는 그 허용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으로 좀 돌아오면 첫 번째 1절이 이제 해결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이게 사탄이 되겠고 사탄이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 무조갱의 열쇠를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의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두운 나라 우리가 16장 10절에 보니까요 무슨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사탄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어두워진 거죠. 키아점 대칭 구조로 보면요, 키아점 대칭 병행 구조로 보면 9장 1절과 11절이 짝이고 9장 1절, 2절 내용과 또 16장 10절, 11절 다섯째 나팔 재앙, 다섯째 대접 재앙의 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타락한 천사, 그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좀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데 좀 우리가 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무조갱의 열쇠를 포함해서 모든 게 예수님께 다 이렇게 키가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사탄이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은, 누가 받았다는 것은, 주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열쇠를 줬다 그러면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도요,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신 권세에서만 움직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신 권세에서만 움직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주신 권세에서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욥이 굉장히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죠. 그런데 그거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칭찬 저렇게 하시는데 욥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욥을 친소를 하니까 야 그러면 나한테 허락을 한다. 욥을 네가 치는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의 재산을
욥을 네가 시험하는 거를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맨 처음에 재산, 자녀들 싹 죽이고 나중에는 욥의 몸에 창기가 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욥을 그렇게 하지만 욥이 결국엔 이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때로 고난이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지, 주권이 마귀한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사탄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절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인친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이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절이잖아요. 2절이 이제 무적행이 나오는데, 무적행 할 때 이 무적행이 바로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업설무, 밑바닥 저, 그 다음에 구덩이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굴이다 이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굴. 그러니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굴이 바로 구덩이가 바로 무적행이다. 근데 이 무적행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무적행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깊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게 태움이라는 말인데, 자, 따라서 합시다. 태움. 네. 태움이라는 말인데, 이 태움이라는 말이 70인, 나중에 이제 이게 헬라어 번역본 70인인데, 70인역의 아비소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태움이나 헬라어 번역본 아비소스나 깊음이나 그리고 무적행이나 다 뭐예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화이트 구두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적행의 내용은 깊음과 바다의 깊은 곳, 땅의 깊은 곳.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 바다의 깊은 곳에는 뭔 귀신이 있다, 유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계시록 13장도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1장에도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 1절에 이제 보면은 그런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그리고 그런 존재가, 그런 별이 사탄인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열쇠는 열쇠를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에 뭐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이거는 뭐냐면요, 계시록 20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용을 결박해서 어디다 가둔다고 했습니까? 무적행이 가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면 거주의 의미도 있지만 감옥소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사는 장소이면서 또한 갇혀 있는 장소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잘 따라오셨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별과 무적행,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까지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두워졌다는 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구멍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무적행을 열어서 구멍에 그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그걸로 어두워졌다. 자, 어두워진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4절과 요에서 2장 10절 보면 어두워지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8절 제일 앞으로 찾기가 쉬우니까 빨리빨리 찾으려고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19장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9장, 잠깐만요. 제가 출애굽기를 봤네. 창세기 19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방문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 땅이 어둡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뭐를 봤죠? 용암을 엄청나게 얻어맞잖아요. 그렇게 얻어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여기가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연기가 온기같이 올라왔더라. 그것은 뭐냐? 결국은 어두워졌다는 거고, 그 어두워졌다는 것을 여기 표시하는 그 내용, 실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 이 롯의 그 구하러 온 천사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어두워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두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는 뭐예요? 진리에 어두워지고, 말씀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멀어지는 그 상태를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요, 사탄이 떨어져서 그 악한 영들이 가두어진 근원지를 이렇게 열었더니 어둠이 임하고, 결국 가면 갈수록 세상에는 어둠이 활동하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말씀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단들 보게 되면요, 그 이단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는 교수들도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들도, 정말로 신실한 목사님들도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가려졌기 때문이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내용을 보면요, 말씀이 빛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빛이다. 빛이 된 이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빛이 어두워지니까요, 거기에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단에 가서 거기에서 지금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 안에 빛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발세지 말이 되니까 점점 가려워져 가지고 전부 다 어둠, 그래서 어둠만이 있고, 예수님이 구세인 주인 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외에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서 말씀을 잘 깨달았네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편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철학, 세상의 모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결국 교주를 재림 예수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 모든 것에 바로 어두워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나팔 그러면 어머나 무서워라, 이게 아니라
다섯 번째 나팔 속에 정신을 차려서 눈이 감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이 감겨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한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11절에 해석하고 있기를 왕이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황충들이 나오는데, 이 황충도요, 우리가 보면은 황충이 메뚜기잖아요.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들을 가지고 이제 메뚜기에게 명령을 하는데,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풀 이런 것을 메뚜기가 풀을 먹는데 풀은 해하지 말고 이러면 뭐예요? 결국은 이거는 상징적이다. 그래서 메뚜기가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풀은 해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해하는 이런 황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 이 황충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풀이나 푸른 것, 수목 이것은 생명이니까 해하지 말고, 이 영적을 이게 뭐 풀이나 푸른 수목 이거 생명이니까 해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땅의 풀과 푸른 것은 성도고 각종 수목은 목사고, 이렇게 이상한 해석하지 말고 다 이거 뭐 풍요적 해석 이런 해석하지 말고 황충은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임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이죠. 임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받은 사람은 이 재앙이 없어요. 심판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아셀무, 봤죠? 아셀무 기억하시죠? 아셀무가 뭐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이게 임받은 자고, 임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은 신천지에 옛날에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다가 14만 4천 넘어가니까 이 소리 싹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 14만 4천은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우리 또 못 세요. 14만 4천은 그냥 하나님의 정한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이 해받는 것을 피할까 하면서 애를 쓴다. 1번. 아니면 나하고 관계없다고 믿는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나하고 관계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셀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은 아셀무의 다른 편,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재앙이 쏟아지는 거고, 다만 우리는 그 세상에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셀무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5절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황충이 와가지고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만 이렇게 굉장히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그 황충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고통이 심하다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택한 자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택했는지, 우리 옆에 사람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눈으로만,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통이 심하면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과연 뜻일까?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요. 왕실에서 반역하는 사람들 고문하는 거 보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죽여줘!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순간 그 너무 찌직하는 사람을 막 뜨거운 거 가지고 막 지지니까 너무 그렇게 고통이 심해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죽으면 더 큰 고통이 있잖아요. 불신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고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더 큰 고통이 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등인 거 아시죠? 옛날엔 40분마다 한 사람씩 죽었는데요. 오늘날에는 30분마다 한 사람씩 죽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지옥이니까. 설마 지옥이 있겠어,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내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지옥이 죽어보니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학대를 당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그 내용들이 다 역전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역전되어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다 죽여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지만 그거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젠 주님이 오실 거야. 라면서 우리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주님이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죽였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해가지고 죽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고문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말세 어둠을 통해가지고 어둠의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 보려고 하면은 이러고 그래서 꿀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잠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자려고 봤더니 머릿속에 내가 오늘 올 때 가스불 껐던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또 이 세상에 금은부화가 더 마음에 쓰여요, 안 쓰여요? 더 마음에 쓰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저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만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왜 이래 멀리 느껴져? 그리고 멀리 있는 돈이 나한테 올 것만 같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금은부화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때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두워져 있구나. 내 심령이 어두워져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 마지막 이제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성경 찾게 하려고 저는 예를 쓰는데 시험 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자, 17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기에 1번 무지함, 여기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에 나와있죠. 험한 것에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친 백성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하지 말라. 18절에 보면 1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2번 마음이 굳어짐, 3번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4번.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요거를 원문 내용으로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무지함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짐, 세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생명에서 떠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무지함.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떠납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거를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죽고 나면 세상이 끝이야. 이제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야. 이거는 사탄이 주는 지식이고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뭐예요? 죽음 외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참 지식인데 이 지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돌아오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끝까지 나 갈래요. 끝까지 가는 게 미덕이에요. 이러면서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 앞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어둠 상태, 터덩거리는 어둠 상태로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감각 없는 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이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으로 또 가르쳐 준다고요.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뭐가 어두워져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내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각양 현실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나병, 한센병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속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감각 있는 자로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제한된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한 그 범위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그 받은 권세를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무적행 속에서 어둠 연기가 나와가지고 그 연기로 자꾸 어둡게 하니까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둠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에 물들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입맞지 않은 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로 이제 황충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깨달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들 봐라. 저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저들이 왜 고통받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들이 다 받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죽음 이후에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전하면서 그 불신자들,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 앞에 구원데이, 제가 요 말씀 드리려고 구원데이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 평소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꼭 제가 잔치상을 차려드렸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감각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많은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꺼주세요.